신앙의 원형 찾기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막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나라의 경제도 막 무너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이후 학교 문이 닫히고 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이 무너져 내린다고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서비스 계통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삶이 무너지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마음이 아프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참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짐의 아픔을, 가슴앓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 예배도 많이 무너졌고, 또 신앙도, 이렇게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 생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추석날 어느 우리 권사님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선물을 한 보따리 지고 오셨는데 귀한 선물 받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교회를 못 나와서 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인터넷 조사를 보니까, 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3분의 1이 기독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집단, 사기꾼 같은 집단이라고, 아니 국민의 3분의 1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그냥 완전히 바닥을, 거의 무너진 것이죠, 그죠? 이 설문사의 진정성을 떠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헌금생활 잘하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별 문제 없구나. 그리고 주의 종들인 저희들도 나름 그냥 어떻든 열심히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교회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많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아픔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까? 교회 못 나온다고,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정말 문제일까? 정말 교회를 못 모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말씀 생활이 흔들리고 이렇게 다 주저앉는 것일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핍박도 많았고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폐쇄되고 막 성경도 다 태우고, 다 예수 믿으면 막 잡아들이고 막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졌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못 모여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환경이 막 닥치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있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 신앙의 터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터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신앙의 터가 반석인가 모래인가의 문제이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내고 창수가 치고 뭐 코로나가 오고 문이 닫히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영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비, 바람, 창수의 문제가 아니고 터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그러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까? 반석 위에 정말 세워져 있을까?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막 닥칠 텐데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에 나는 세워진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원형, 본질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면 이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에 관한,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막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떠한 난란에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워진 신앙생활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안 해봤어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그냥 늘 배웠어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근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서서히 우리가 귀하게 였던 신앙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주님이 반석에 씌워진 이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봐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24시간 360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남녀가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이 뭐예요? 이제 간단해요. 그냥 신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형 본질을 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신앙 생활을 하셨나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말 신앙 생활을 하고 지금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입술로 고백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긍정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한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을 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한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여러분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노트북을 영접했다, 강대상을 영접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인격체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영접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영접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여러분, 석가모니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죽은 마호메트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영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영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만드신 신앙의 원형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이 신앙생활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찬양이 436장.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안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성전에서도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반석에 씌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원형, 본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정의라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본질적인 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의 가장 슬픈 고통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이것은 가장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희 집에 저에게 시집 왔어요. 저와 함께 살고 있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며 살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와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이요, 그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실제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모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모를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꼬돈한 보리자루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결혼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가정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심장의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마치 주님을 손님 대접하고 꼬돈한 보리자루처럼 취급하고 찬장의 식은 밭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슬픔이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본 적도 없어.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주님과 교제도 안 일어나. 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씌워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기 가서 설교 듣고 여기 가서 설교 듣고 이 교회 좋다 하고 이 교회 생활 저 교회 생활하다가 평생 그렇게 떠돌이 신앙생활도 많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떠돌이 생활해요. 더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쉽게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요청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셔요, 실제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왜 오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밥 세 끼 함께 먹자고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어이없는 말 같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밤 세 끼 같이 먹자고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밥 세 끼 먹는 사람은요,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가요, 저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밥 하루에 세 끼 못 먹습니다.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어요. 세 끼를 같이 먹는다? 여러분,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전상 꼭 와서 너희들과 일상의 삶을 24시간 65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친밀히 있게 교제하며 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이시죠? 우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의 음성도 듣고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해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대화인 거예요. 교제인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주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그냥 내 필요만을 구하는, 그래서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를 넘어서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나 말씀이 이벤트일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일상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코로나가 와도 교회가 문이 닫혀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흔들릴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어찌 기도가 멈출 수 있고 말씀 생활이 멈출 수 있고 예배가 멈출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두 번째 원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신앙의 원형으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한 신앙의 원형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날마다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못 살아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주의 인격이,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요. 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이 주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또 우리가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할, 순종해야 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뭐였어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저 지옥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였습니다. 영혼의 정말 간절한 필요였어요.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으셔서 낮아지셔서 작은 인생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따라야 할 주님의 마음, 이 예수의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 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불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교만이 없으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성실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할 주님의 마음인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믿음 지키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죄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 만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형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원형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학자 로이드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서기 165년과 251년 사이에 두 철의 무서운 연병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로마에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치사율이 지금 비교가 50, 그냥 걸리면 10일 만에 죽는 그런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전염병이 막 돌을 때, 이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간 시체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시체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것도 대낮에 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모르는 사람 사이에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 변방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중심에서는 우뚝에 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무섭지 않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걸려서 죽은 사람, 그 시신을 만지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던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삶의 교제가 그들의 실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그 죽어가는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구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냐? 참 특이하죠.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랑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라고 전도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웃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시받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부정 못했어요.
이들만큼 구별되고, 이들만큼 깨끗하고, 이들만큼 정직하고, 이들만큼 의롭고, 이들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대조적인 사회, 도무지 구별이 같이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차별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맺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신앙의 원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권리를 포기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 인구는 3%였습니다. 이 3%의 기독교인들이 30%의 애구운동을 다 주도해 갔단 말이죠. 기독교인이 있는 곳엔 부정부패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교회 하나 짓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고 할 만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탄간오리들이 기독교가 있는 동네에 안 가요. 발령받으면 죽었다 그래요. 거기서는 부정을 못하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지 탄간오리들이 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그 손양호 목사님이 다큐로 나갔을 때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손양호 목사님을 존경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걸 아들로 입양해갖고 양육을 해서 좋은 주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손양호 목사님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었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그 용서 못해요. 그 내 마음으로는 그 아들 입양 못해요. 맨날 눈에 보이면 아들 생각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교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본인은 장손이어서 제사 때문에 못 나가지만 자식들을 보내줘. 자식들은 교회 가라. 교회 좋다. 교회가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땅도 싸게 팔고 교회 좋지, 지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막 장구 치면서 북치고 막 빵빵거리고 돌아다니면요, 나는 못 가도 우리 자식들은 교회 보내요. 야, 따라가라, 따라가. 그럴 때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장구 치고 북치고 나가면요, 그냥 민원 들어와요. 저 미친 것들 뭐 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소적인지. 교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도 싫어.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목사를 목사라고 막 그래요. 얼마나 흠모하고 접대하는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떨까? 저는 막 분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신뢰가 무너졌을까? 그냥 속절없이 많이 무너진 이유가 정말 코로나 환경 때문일까?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고 이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일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성도들의 또 몇몇 목사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막 TV에 나오고 화제돼서 그것이 진짜 문제였을까? 원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 기본적인 신앙의 터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을 안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예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열매가 없으니 자꾸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십자가의 정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예수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3분의 1이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사기 집단이라고 말을 하니,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쥐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겠습니까? 뭔가 근본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최근 몇 주 동안에 무너지는 아픔을 보면서 계속 원형을 좀 생각해봤어요. 본질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신앙은, 믿음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정말 본질적인 교회일까요? 계속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무너질 거 잘 무너졌다. 빨리 무너지고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무너지는 걸 보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지금 무너져서 다시 세우는 게 좋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진짜 무너진다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래와 반석 위에 세운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았나이까? 어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고 그랬대요. 주님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 못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이때 여러분, 모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에피코노세이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슬금슬금 불법도 행하고 자기 욕심도 챙기고, 그래서 불법을 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보니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질 거다. 반석 위에 너희들의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모르지만 무너질 거라면 빨리 무너지고 다시 우리가 반석 위에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그 원형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는 왕이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흙물 친구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런 말이. 그건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서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우리 선성도가 함께 읽을 거예요.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의 뜻이 뭘까를 늘 상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텐데,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50일 느헤미야 회복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50일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그 재건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도 그 재건의 정신으로 무너진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를, 재건의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세워진 우리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신앙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의 원리, 재건의 영성을 배워서 함께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기도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하겠습니다.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5시 반에 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모여봤자 우리가 50명밖에 못 모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못 모이면 저 2층에도 모이고 또 예루살렘에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못 모이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또 새벽에도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까 함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국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우리 한 친구를 맺고 코로나 때문에 눌러앉은 영혼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친구 맺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 그것은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래 위에 세워졌던 신앙을 다 허물고 반석에 세워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붙들고 느헤미야 회복 기도를 하려고 하오니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